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묵상은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2주간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지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한동안은 교회를 비울 일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3장 23절에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 오늘의 성경에서는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 마침내 수많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켜 무리를 보시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제자도의 조건은 모두 26절, 27절, 33절에서 반복되는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반복된 표현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은 내게 오는 자를 언급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여정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혹은 기대하고 몰려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허점을 찾아 예수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메시아이신지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몰려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로 몰려들었던 사람도 있겠지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26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9장 23절부터 27절에서도 제자도의 핵심 가치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또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성경 26절은 자기 부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자신은 물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싫어한다는 의미의 미워하다라는 강한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자기 부인을 확장하여 가족마저도 미워해야만 자기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12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상기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문제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되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길을 방해하고 적대할 수 있는 가족들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로써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이 가족은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가족의 연을 훨씬 뛰어넘어 영원한 가족으로 연합하는 것이니 더욱 의미 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휴가 기간 동안 무려 9년 만에 처음으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2년 5개월 정도밖에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지만 만나는 성도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마치 어제 본 듯 그렇게 반가운 모습을 확인하면서 역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이런 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의 가족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영원한 가족으로의 연합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우리는 경험으로써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가족이 혹시 있습니까? 그분들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심지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의 뜻을 반하는 것이라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심지어 가족들의 뜻에 반하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떠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그것이 참 제자의 한 가지 요건이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서는 본격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겪을 수 있는 핍박과 박해, 심지어 그로 인한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적대감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다면 세상에 죄가 있을 수 없고, 세상에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할 죄인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이고, 이 세상에 죄인이 있다는 말이며,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의 모든 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찌 우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든 작든 심각하든 가볍든 누구나 자기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나 혼자서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 때문에 변절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도 마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다. 33절에서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소유를 의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소유를 의지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나뉘지 않은 한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소유를 버리는 전적인 믿음이 그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로서 누군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춘 제자라야 그 맛을 내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버림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중용되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말로만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예수님의 제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자기 부인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또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지시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힘써야 할 제자도의 요소는 무엇인가 깨닫고 더욱 힘써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마도 이번 주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헌재 결정 이후에 모든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분열됐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되고 또 그런 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스스로의 책임을 회개하며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제자도의 세 가지의 요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혹시 말로만 또 문의로만 예수님의 제자인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주님, 혹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또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로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에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 스스로를 아무런 위장이나 포장이 없이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힘써야 할 제자도의 요소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더욱 힘쓰므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의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열됐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합리적이고 또 지적인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국가의 분열에 큰 책임이 있은즉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하시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첫날 우리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수시로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되 응답받는 기도로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